자,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고 옆에 계신 분이 없으시다면 이제 앞뒤 저희로 보시고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사랑합니다. 왜 어려우신가요? 또 다른 사람에게 한 번 더 사랑합니다. 자, 우리 천연팀도 사랑한다고 인사해 주세요. 네, 우리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동대문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요 6월 한 달간은 선교의 달로서 또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게 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로서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과 세계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그런 고백이 넘쳐나는 오늘 기도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요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며 이 찬양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주님이 받으소.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나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내게 유익하던 것은 나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교대를 향하여 교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품고 주님 부르신 그곳에 응답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두 찬양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표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오늘 선교의 달을 맞아서 나를 통하여서 나의 가족과 또 직장과 학교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결단과 선포가 넘쳐나는 오늘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선교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과 또 은혜의 간증을 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표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께 올려드린 찬양을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정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세계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 인자하여 주셔서 도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외부 수련회 중이십니다.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주신 선교사님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국립세무대학교에서 교수로 함께 하셨고요. 그다음 인도네시아 선교로 사역하셨고요. 이전에 한국 OMF 대표이시고 현재는 조이선교회 대표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올라와서 말씀 전하실 때요,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선교사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왔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 못하시죠? 네. 코로나 이전에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주일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왜냐면 예배 끝나고 점심을 먹은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주일이죠. 네. 금요일 날 또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 동네가 제가 좀 익숙한 동네입니다. 아마 그때도 말씀드렸을 텐데 제가 고등학교를 대광고등학교 나왔어요. 요 길 건너 대광고등학교 나왔고요. 대학은 고대는 나왔습니다. 고대. 네. 그리고 지금 제가 섬기는 조이선교회는 제기동에 있습니다. 제기동. 여기가 제 나하발입니다. 제 집은 상도동이었어요. 동작구 상도동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참고로 제가 대학학번이 74학번입니다. 74학번. 그러니까 71년에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는 강남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 한강 남쪽에 살면서 대광고등학교 다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근데 그 상도동에서 여기 대광고등학교 다니는 그 저희 동기하고 이제 선배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국어 선생님이 저희를 도강파라고 불렀습니다. 도강파. 그 한강을 건너 다닌다고 해가지고 그 정도로 그때는 서울이 작았고 딱 그 당시 인구가 아마 한 300만쯤 됐을 거예요. 서울에 그 정도로 아직 서울이 작을 때였는데 지금 뭐 엄청 커졌죠. 그때 한강 다리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강 다리가 20몇 개가 됐으니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제 얘기. 저는 그 상도동에 살 때 절에 다녔습니다. 저희 가족이 다 절에 다녔고 그 상도동이 뭐로 유명하냐면요. 김영삼 대통령 사저가 있어요. 거기요. 김영삼 대통령이 살았습니다. 상도동에. 근데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 가까이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아주 굉장히 좀 열심히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머니 따라서 열심히 절에 다니다가 여기 이제 대광고등학교에 오게 됐는데 사실은 대광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1차 쳐서 떨어졌습니다. 1차 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2차를 가야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 2차로 갈 수 있는 고등학교 중에 좋은 데가 중앙고등학교였습니다. 중앙고등학교. 근데 저는 이제 중앙고등학교를 가려고 그랬는데 제 중학교 때 이제 저하고 같이 라이벌 이제 같은 반이었는데 이제 1, 2등 이렇게 다투는 친구가 자기는 그 교회 다닌다고 자기는 대강고등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하고 좀 같이 다니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그때는 이제 동계진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중학교가 있고 고등학교가 있는 데는요, 그냥 중학교 애들이 바로 올라갑니다. 시험을 안 보고. 그 이제 저희 같은 애만 이제 시험을 따로 이렇게 떨어진 애들이 가서 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새로 가니까 저도 어색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이제 여기 왔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대강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인지를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때 그 경쟁률이 18.1대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은 조금 붙고 이제 굉장히 학생이 많이 몰려왔는데, 그래서 시험 보고 이제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동안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그게 예수 믿는 학교라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지 말라고. 왜요? 그러니까 너 거기 가면 예수 믿을 것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뭐 보는 눈이 있나 봐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학교는 오고 싶고,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난 절대 예수 안 믿을 테니까 나를 거기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대강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일주일에 2번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교생이 모여서 그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한 반이 한 학년이 한 480명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큰 강당이었습니다. 그게 한 2,000명 가까이 들어가는 그런 강당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저는 이제 예배 간 거죠. 그 전까지는 뭐 예배나 이런 걸 전혀 모르다가 예배 갔는데 그 뭐가 제일 저한테 인상적이었냐면 성가대였어요. 성가대. 그러니까 그 남성 사부로 하는 그 성가대가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근데 이제 음악 시간이 됐는데 그때 김도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음악 선생님이었는데 한 사람씩 나와서 다 노래를 불러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는 왜 그렇게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보니까 오디션이에요, 오디션. 근데 제가 노래가 끝나고 나니까 야 손창남 너 목소리 좋다, 너 테너 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성가대 했어요. 성가대. 불교 신자인데 성가대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성가도 열심히 불렀고 또 예배에도 참석하고 그랬지만 주님의 은혜를 몰랐어요. 전혀. 그냥 기독교는 좋은 사람 되라고 말하는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불교하고 똑같다고 생각했고 나는 굳이 종교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방학에 이제 뭐 그 당시는 뭐 다들 이제 집들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집에서 공부하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다 이제 방학인데도 학교에 나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공부하다가 좀 이렇게 날도 덥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제 나무 밑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자기가 조이라는 데 간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러면서 거기가 굉장히 자기 삶에 어떤 변화를 주는 데라고 뭐 그래서 그게 어떤 데인지도 모르고 쫓아갔어요. 그 친구를 따라서 목요일 날 저녁에. 근데 거기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제 삶을 그 주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가 돼야지 그런 생각을 그때부터 했어요. 대학교를 이제 고대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저는 뭐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보낼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뭐 이제 제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진짜 예수 믿는 거를 막.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게 맏아들이었지만 아주 굉장히 사랑받는 맏아들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안의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이제 그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사주를 보셨대요. 근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왜 기분이 별로 안 좋으세요? 그러니까 야 오늘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네 사주를 냈더니 점쟁이가 큰 아들이 출세를 할 건데 어머니가 덕은 못 보겠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참 용하다. 그 점쟁이 누군지 알면 한번 좀 가보고 싶어요. 근데 어머니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왜? 근데 저는 마음속으로 야, 그 점쟁이가 내가 선교사가 된다는 걸 알았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이제 대학원에 갔습니다. 대학원은 서울대 대학원 다녔는데 대학원에 다닐 때 제가 이제 그 상도동에 있는 남연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했는데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인도네시아를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가 저한테 아주 쇼킹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인도네시아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주민등록증에 종교를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거예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전체 국민의 90%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집안에 어떤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아기를 출생신고할 때부터 아기의 종교를 적어서 출생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반드시 종교가 있어요. 5가지 종교를 정해줘요. 정부가요. 그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이슬람, 기독교, 가톨릭, 그다음에 불교, 힌두교. 이 5가지 중에 반드시 종교를 하나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나는 아이는 당연히 부모가 이슬람이라고 적겠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날 그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장난하면 네가 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겁도 없이 주님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말고 대학 다닐 때 그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때부터 안 하기로 결심한 게 하나 있어요. 결혼을 안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만난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아주 힘들게 이렇게 어려운 데서 사는 거예요. 그 몇몇 선교사님들이 보여주신 그 장면은 어떤 거였냐면 다 벗고 사는 동네 있죠. 그런데 가서 사역하시는 걸 보여주고 막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으면 우리 애들은 다 야자나무에 올라가서 야자 따오고 막 이렇게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그 우리 조이에 뭐 굉장히 좋은 자매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자매들하고 무슨 뭐 커피를 마신 적도 없고 뭐 밥을 이렇게 둘이서만 먹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깜깜한 밤에 데려다 준 적도 없고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그래서 아주 쌀쌀맞게 이렇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저 친구 왜 저러나 이럴 정도로 저는 뭐 여자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그렇게 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을 마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국적으로 회계학 교수가 모자랐어요. 그때가 1980년인데 이때 이제 막 대학이 증원이 되고 회계학과가 막 생기고 그러면서 회계학 교수가 부족하니까 서울대에서 저 논문 지도를 했던 교수님이 혹시 자네 어떤 대학에서 강사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거기 회계학을 좀 해보지 않겠냐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선교사로 갈 거니까 좀 빡세게 직장 다니는 것보다 강사하는 게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제 시간 강사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가 그 노래를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가대 했는데 우리 성가대를 했던 친구들 중에 4명이 모여서 사중창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자주 만나서 불렀고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한 다음에도 이제 가끔 만나가지고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중창하는 친구 중에 그 베이스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베이스 하는 친구 누나가 한 달 뒤에 결혼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결혼식에서 특송을 하자 그렇게 이제 해서 모이기로 했습니다. 모이기로 했는데 거기 테너하는 친구가 자기 약혼녀를 데리고 왔어요. 거기요. 근데 나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왜 남자애들 모여서 사중창 연습하는데 약혼녀를 데려왔을까? 근데 아마 이렇게 좀 뻐기려고 데려왔나 봐요. 나 약혼녀 있다 이렇게 뻐기려고 데려왔는데 솔직한 그 제 감정은 좀 별로였어요. 제 눈에는 이렇게 안 차는 분인데 하여튼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중창 연습도 하다가 뭐 얘기도 하다가 이제 저 옆에 이렇게 다소곳이 앉아 있었어요. 2시간 앉아 있다가 이제 우리가 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는데 이 약혼녀가 제 친구한테 집에 가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손창남 씨 진짜 마음에 든다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약혼녀랑 결혼하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그런 막장 드라마 같은 상상을 하세요. 이 약혼녀가 이제 절친이 있었어요. 절친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이제 국민학교도 같이 나오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등학교 같이 다니고 대학만 다르게 다니는. 근데 여러분 저희 나이 때는요 여자는 무조건 25 이전에 결혼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일인데 옛날에는 25 넘으면 뭐라 그래요? 노처녀라고 불렀어요. 26부터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노처녀로 취급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니까 24쯤 되면 뭐 하여튼 약혼을 하든지 뭔가 이렇게 좀 확정적인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약혼녀, 제 친구의 약혼녀 입장에서 자기는 약혼했고 이제 곧 결혼할 건데 자기 친구가 이제 24인 거예요. 대학 졸업하고 이제 직장 다니는데 야, 얘 이러다가 이제 25 되면 이제 큰일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마 그 눈을 부릅뜨고 다니면서 이제 재물을 하나 이렇게 구해가지고 자기한테 바치려고 친구한테 바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드디어 재물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베이스하는 친구 누나 결혼식에 갔잖아요. 우리 특송하러 갔는데 거기 약혼녀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난 신기했어요. 아니 약혼녀 왜 오만들 다 쫓아다니네. 근데 혼자 온 게 아니라 그 절친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이 다 끝났는데 끝나고 나더니 나를 부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야, 창남아 저분하고 얘기 좀 해보라 그러고 다방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 차를 하나씩 이렇게 마시고 앉아 있는데 너무나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왜냐면 분위기를 보면 알잖아요. 에? 이 여자분이 머리도 막 이렇게 힘주고 오고
그 옷도 여상치 않게 딱 입고 오셨는데 거기다 대고 저는 결혼 안 할 건데요. 그러면 뭐가 돼요? 그래서 제가 돌려까기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저에 대해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잘 모른대요. 그래서 그럴 거지 뭐. 예. 저는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될 건데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초장이 알아서 가야죠. 자기가 이제 잘해보세요. 그리고 나갈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러세요? 저는 중국 선교사가 될 거예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꽉 잡고 결혼합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우리요. 예. 아니 그 다음날 결혼한 거 아니고 1년 뒤에 결혼했어요. 예. 결혼했는데 저희는 진짜 결혼하고 뭐 얼마 안 있다, 1년도 안 돼서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애를 둘을 낳게 되고 그러니까 뭐 세간살이도 막 늘어나고 저는 뭐 또 전임 강사가 되고 조교수가 되고 막 승진을 하고 뭐 박사과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인도네시아로 가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삶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를 한 지 8년이 되던 애가 이제 1987년인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만약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올해 안에 저에게 사인 하나 주십시오. 만약에 사인이 없으면 저는 그거는 젊을 때 한때 가졌던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고 한국에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11월 말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었어요. 근데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저희 집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사실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은 저보다 한 2년 선배인데 이분은 제가 대학 교수인 줄만 알고 오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선교사가 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이분이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한 사람 아는 사람이 있다고 그 연결을 한번 해줄 테니까 편지를 한번 내보라고. 그래서 그분이 주소를 줘가지고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저는 이제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오래전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답장을 보냈냐면 인도네시아는 선교사 비자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비자를 가지고 체류하냐면 전부 교수 비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신학을 공부한 목사인데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했었다고. 근데 여기 와서 비자를 받을 수가 없어서 지금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가짜 교수인데 나는 진짜 교수니까 빨리 오라고.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원 졸업해가지고 한국에서 하고 있던 일은 회계학 가르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인도네시아에 보내기 위해서 준비시키신 거구나라고 믿게 됐죠. 그래서 세무대학을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OMF라고 하는 선교 단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그 단체로 저도 가게 됐습니다. OMF라는 단체는 그 1865년에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 혹시 이름 들어보셨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시작한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단체 이름이 중국 내지 선교회였어요. 영어로 China Inland Mission, 그래서 CIM이라고 불렀는데요. 1950년에 중국이 공산화되면서 저희 단체 선교사들이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전부 다 출국해서 지금은 동아시아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인도네시아에서도 1952년부터 중국 내지 선교사들이 일부 인도네시아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그 인도네시아 사역을 계속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중에서 자바섬이라고 있습니다. 그 자바섬에 여러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족자카르타라고 하는 도시는 제가 가보고 정말 감사했는데요. 왜냐하면 그 도시에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인구가 한 200만쯤 되는 도시인데, 그러니까 수원보다 조금 더 커요. 근데 대학이 10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는 대학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대학밖에 없어요. 대학생 인구가 한 50만 명쯤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전국에서
대학을 가겠다 그러면 그 도시에 오는 그런 도시예요. 거기에 두따와짜나라는 대학이 있는데 OMF가 이제 저를 그 대학에 보내줘가지고 저는 갈 때부터 이제 교수 비자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갔는데 그 총장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총장님이 저를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한국에서 교수가 왔다고. 그러면서 우리 손 교수님이 영어로 강의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애들이 영어를 못한다고 인도네시아 말로 강의를 해야 된다고.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말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인도네시아어를 배웠습니다. 배우고 그걸로 회계학을 가르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처음엔요. 근데 한 2학기를 이렇게 좀 힘들었지만 가리고 나니까 3번째 학기부터는 이제 굉장히 편하게 강의할 수 있었고요. 아까도 여기 저 카페에서 우리 사모님한테 잠깐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는 거기 간 게 회계학 가르치러 간 건 아니었거든요.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갔는데 마침 어떤 그 다른 대학에 있는 학생 하나가 제 조교가 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교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영어를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외국인이니까 만날 때마다 영어를 좀 할 수 있겠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조그만 영어로 하는 바이블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 모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제가 2001년까지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는 회계학을 가르치지만 저는 인도네시아 조이라고 하는 모임을 통해서 계속 학생들에게 성경 가르치고 말씀 전하고 제자로 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10명 정도 그 전임 사역자가 나왔어요. 현지인들이. 그래서 그 형제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모임이 진행된 지 34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주 몇백 명씩 모이는 그런 큰 모임이 돼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는 2001년에 한국 OMF 대표를 맡아달라는 요청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대표를 하다가 2021년부터 여기 조이 선교회에서 저를 또 대표로 좀 와달라고 그래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 3장 17절 18절은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명령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면서 그 왕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다가 너희를 집어넣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절대로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좌절을 느낄 만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보다 더 특별한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냥 담력이 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호랑이 나온다 그러면 구경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손창남 선교사는 그렇게 인도네시아로 막 가가지고 가서 사역도 하고 막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담력을 갖고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겁이 많은지 몰라요.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이 왕의 그 무서운 명령 앞에서도 거부할 수 없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요, 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겁이 있는 사람은 왜 겁이 나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건지를 어떻게 알게 됐나? 그게 다니엘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2장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여러 군데 볼 텐데 여러분들이 혹시 책으로 된 성경이 있으면 책을 펴시고요. 아니면 핸드폰에 그 애플리케이션을 펴서라도 저하고 같이 성경을 몇 군데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회파하고 아주 똑똑한 유력한 가문의 자녀들만 데려간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만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완전히 그 바벨론의 학문을 공부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다른 바벨론에 있는 청년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능력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 2장의 얘기예요. 근데 그 꿈이 뭔가 이상해요. 네. 꿈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알고 싶어요, 왕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실력 있는 학자들을 불러냅니다. 그래서 학자들한테 내가 꿈이 이러이러한 꿈을 꿨으니까 이 꿈이 뭔지 얘기해줘. 그러면 혹시라도 실력 없는 사람들이 엉터리로 말할 것 같으니까 왕이 이렇게 합니다. 꿈을 먼저 맞춰봐. 꿈을 먼저 맞춰봐. 여러분, 다른 사람이 무슨 꿈 꿨는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저는 가끔 우리 집 사람이 무슨 꿈 꾸는지 알아요. 잠꼬대를 심하게 해요. 그래서 그 깨고 난 다음에 당신 무슨 꿈 꿨지? 이렇게 얘기하면 화들짝 놀래요. 그렇지 않고는요, 한 침대에서 같이 자도 그 사람이 무슨 꿈을 꾸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리 꿈에 대한 그 꿈을 해몽하는 지식이 박식한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왕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놈들이 진짜 실력이 있다면 내가 꾼 꿈을 알 것이다. 만약에 그 꿈을 알지 못하는 놈이 어떻게 그 꿈을 해몽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해몽하는 사람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떤 왕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니네들 다 죽이겠어. 그 다니엘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 왕의 신하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왕께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일 꿈이 뭐고 그 꿈의 내용이 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3명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하자. 하나님은 깊고 은밀한 일까지 알려주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깊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줄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8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었죠. 뭐예요? 깊고 은밀한 일이에요. 깊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깊고 은밀한 일. 그게 다니엘서 2장에요. 은밀한 것, 깊고 은밀한 것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근데 드디어 알아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큰 신상을 본 거예요. 근데 그 신상이 4가지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보통 신상이나 동상 같은 걸 보면 하나로 만들어져 있죠. 굴이나 철이나 이런 걸로 하나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는 4개의 금속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머리는 금으로 돼 있고, 가슴은 은으로 돼 있고, 허리는 동으로 돼 있고, 아래는 철로 돼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신상이 금속으로 돼 있는데 한 가지 금속으로 된 게 아니라 4가지 금속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상한데 그 4가지 금속을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그 신상을 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되게 이상하다. 위는 금인데, 아니 그 신상을 금으로 만들 거면 다 금으로 만들든가, 돈이 모자라서 은으로 만들 거면 다 은으로 만들든가, 구리로 만들 거면 다 구리로 만들든가, 철로 만들면 다 하는데 왜 위는 금으로 만들고 여기는 은으로 만들고 여기는 동으로 만들고 여기는 철로 만들었지? 그리고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공중에서 돌멩이가 하나 빡 날아와가지고 신상을 쳐버렸어요. 그랬더니 신상이요, 그냥 그 겨같이 쫙 무너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돌멩이. 그 신상을 없애버린 돌멩이만 남았는데 이 돌멩이가 그냥 돌멩이가 아니고 돌멩이가 점점 커져가지고요 큰 돌산을 이룬 거예요. 그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건 분명히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뭘까를 계속 고민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 꿈을 이제 이렇게 해줍니다. 36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꿈을 얘기했어요, 왕에게. 그런 다음에 36절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요, 왕은 여러 왕들 중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느부갓네살이 첫째 파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기분 좋죠. 예? 가장 쓸모 있는 금속이 금인데 자기가 금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을 보십시오. 39절 보면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게 은이라는 말이에요. 은. 금보다 못하니까 은이죠. 셋째로 또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은 것 같으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니엘은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는 언제적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기 6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의 얘기를 우리는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첫째 파트는 뭐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니까.
그 다음에 올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을 없애버린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지금 이란이에요. 이란. 페르시아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그 무시무시한 바벨론 제국을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돼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을 없앤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 대왕. 마게도니아 그리스에서 군대가 와가지고 페르시아를 무찔러 버립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을 없앤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지만 오늘 2600년의 역사를 아는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처음은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그 다음에 어디야?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예요. 로마. 그런데 재밌는 게 44절을 보세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하나님이 세운 나라예요. 인간들이 세운 나라 아니에요. 아까 그 신상은 인간들이 세운 나라들을 말하는 건데,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것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여러분, 그 네 나라의 마지막이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로마 제국 때에 하나님이 시작한 돌멩이가 하나 있어요. 그 돌멩이가 신상을 없애버렸는데 그 돌멩이가 산같이 커졌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예요?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실 것을 얘기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명의 친구들은요 못 봤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600년 후에 이루어질 일이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확실히 믿었어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없어지고 그 다음 나라,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강한 나라가 또 그거보다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없어지고 또 그 나라가 더 강한 나라에 의해서 없어지는 마지막 때에 마치 돌멩이같이 누가 봐도 가치를 인정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이 나라들을 다 없애버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하는 비전을 본 거예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쭉 보면서 여태까지 왔어요. 이 사람들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뭔지 아세요? 그거는요, 그 없어지지 않을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이루어낸 일이에요.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조선에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어린 나이에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여기서 끝까지 남아서 조선이 복음화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강성하던 제국들이 다 무너져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온 세상을 덮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무섭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어요. 36년 동안 받았죠. 만약에 일본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이걸 안 거예요. 그래서
1945년 8월 15일이 되면 우린 해방돼라는 걸 알았다면 겁났을까요? 안 겁났을까요? 안 겁났죠. 일본 순사들이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다 꺼질 거야. 두렵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두렵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시각이 이 세상에만 향해 있으면요, 두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다 없어지고 마치 돌멩이 같이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나라, 군대 하나 없고 칼 하나 없이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이 될 때까지 이렇게 수억의 사람들이 그분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라는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 나라가 계속 진행될 거를 안다면 여러분 두렵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아니 그 좋은 교수 자리 놔두고 왜 그런 데를 가요? 예. 우리 그 학장님한테 내가 가가지고 학장님 이번 학기만 제 강의하고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36살이었거든요. 그 예수 안 믿는 학장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만둬요? 뭐 좋은 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쳤구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예수 믿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하는 건요, 미친 짓이에요.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온 세상에 덮을 거라고 하는 걸 알면 여러분 뭐가 아까워요? 뭐가 두려워요? 이 세 명의 제자, 그 친구들은 두렵지 않았어요. 자기 풀문복에 들어가면 그 위대한 하나님이 자기를 구해 주실 거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안 구해 주셔도 내가 본 그 나라, 내가 본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때문에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냥 눈 한번 감고 우리 절하자, 그러면 지나가고 말아, 그러면 우리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어 라고 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3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풀무불에 이제 넣었잖아요. 그런데 풀무불에 넣었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나왔어요. 그러자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조서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 조서를 내보낸 얘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이 3장의 사건부터 여러분들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가 3장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유의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참 이게 머리가 나쁜 사람은 이래요. 다니엘이 그 꿈을 해몽해 줬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금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금은 당신이야. 그러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요 앞에 한 얘기만 딱 들어. 그래서 내가 금이야. 그래서 그 밑에는 은입니다. 그래. 내가 금이야. 그 밑에는 동입니다. 나는 금이야. 그 밑에는 철입니다. 그리고 돌멩이가 딱 쳐서 다 없어집니다. 그래도 나는 금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금 신상을 만들어라. 내가 금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미친 거죠. 네. 그래서 60규빗짜리 높이의 신상이면요 얼마냐면 26m짜리. 네? 26m면 얼마나 큰데요? 여기보다 높죠? 네? 훨씬 높죠? 지천장보다 훨씬 높은 신상을 금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두라 평지에다 뒀어요. 예, 아마 두라, 그래서 아마 두라 평지 같은데 거기다 두고 3장 2절은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무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간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앞에 서니라. 4절이에요. 선포하는 자가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이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나니. 그리고 이제 그 악기 얘기가 쭉 나온 다음에요. 6절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은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뭐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세 명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은 그냥 몇 사람 앞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아까 풀무불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사건을 통해서 3장 28절입니다. 제가 여기도 읽어드릴게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4장 1절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놓으라. 원하노니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있죠. 각 나라와 각 백성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 이게요 다니엘서에서 계속돼서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5장을 보세요. 5장 19절. 5장 19절에도 보면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여기도 또 그 말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 다음에 6장 25절입니다. 6장 25절에도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또 7장도 보세요. 7장 14절도 보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그 나라와 모든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알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선교예요. 선교. 그게 선교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선교사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선교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나라, 다른 백성, 다른 언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는 거잖아요. 그거를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바로 선교예요. 선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선교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선교하는 거하고요, 그냥 어떤 열정만 가지고 하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날 때를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여러 번 반복되는 각 나라와 각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우리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동대문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친구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 나라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나라와 각 백성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사람 앞에 우리가 얘기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수가 되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 사람이 교수를 잘 나가다가 선교사가 됐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교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아니요. 하나도 안 가지고 왔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시간이 됐건 재능이 됐건 재물이 됐건 주님께 드리세요. 그냥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 드리는 것이요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기도 시간을 가질 텐데요.